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사실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1516년에 출판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의 제목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는요, 토마스 무어가 친구인 피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히슬로데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탐험가를 소개받게 되는데, 이 히슬로데이가 자기가 배를 타고 여행했던, 그러니까 탐험했던 섬들과 나라들을 이야기하던 중에 그 중에 한 섬, 유토피아라는 섬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을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유토피아 섬에 관한 이야기로 이 소설책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에서 본, 이 섬에서 본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회는 당시 영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과 유럽은요, 소수의 부자들이 재산을 독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절도범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형에 처하면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그저 그냥 훈방이 되거나 죄 없는 사람처럼 재판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던 세상이 바로 토머스 무어가 살던 영국과 유럽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은 전혀 다른 섬이었죠. 그래서 히슬로데이는 이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유토피아가 되어야 한다, 유토피아 섬과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토머스 무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히슬로데이의 이야기를 들은 이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가 매우 이상적인 사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 말의 어근이 그리스어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리스어에서 아니다 이런 부정하는 말이 우입니다. 우.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말,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말, 지형이라는 말이 토포스라고 하는데, 우라고 하는 말과 토포스라는 말이, 우토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신조어인 이 섬의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머스 무어의 이 책 이후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사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현재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유토피아라고 이름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항상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상사회이지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회, 너무나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때 유토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유토피아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자주 말하는 것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을까? 이상적으로는 보이고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나? 현실에선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혹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아니신지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지 않지만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선지자,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꾸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모스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번창했습니다. 유례 없는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해 드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성전, 나의 제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도 안 기쁘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나는 이거 받지 않겠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너희들이 노래하고 또 이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나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듣지도 않겠다.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너희들 무언지 아느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라는 것, 이것을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이 참 잘 돼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정의는 뭐고 공의는 무엇일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의는 미슈파트, 사법적인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 법을 적용을 할 때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 법을 비켜나가게 하지 말고 또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법을 굽게 하지도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고 살아야 할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또 한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정의이고,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쯔다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은 분명히 존중할 만하지만 기록된 법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쯔다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바라시는 것이 너희들이 바로 이 정의를 지켜내고 모두에게 공평한 차별 없는 이 사법적인 정의를 적용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가 아직까지도 뭔지 아리까리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제가 재미있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셨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 장발장에 관련된 만화, 명작 만화, 이게 꼭 주일 아침에 또는 방학 시즌이 되면 그 아침에 이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는데요. 저는 이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발장인데 25살에 자기가 부양해야 할 굶주린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이 없는 이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칩니다. 그런데 이 빵을 훔쳤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징역 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빵 하나 훔쳤을 뿐인데.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에게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모른 채 하지만 힘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근데 장발장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내가 5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이 굶주린 어린 조카들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형기가 늘어나서 총 19년을 살다 옵니다. 25살에 빵 한 조각 훔쳤던 장발장이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게 됐을 때는 나이가 44살이나 된 거예요. 장발장의 가슴 속에는 이 사회에 대한, 법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그 분노, 그 화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감옥에서 출소한 이 장발장이 그래서 처음으로 디뉴라는 마을을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한잠 자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디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마을이 작다 보니까 여관이나 제대로 된 숙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왔는데 옷 상태라든가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장발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디뉴 마을의 미리엘이라고 하는 교회의 신부님이 이 장발장을 교회의 사택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장발장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말도 건네주고, 씻게 해주고, 또 좋은 이 깨끗한 옷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장발장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이 미리엘 주교에게 자기가 사실은 전과자였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것으로 내가 5년 그리고 19년을 지금 징역을 살다 돌아왔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자기의 울분을 쏟아놓으며 또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이 미리엘 주교가요, 사실 가난한 과거, 그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장발장을 도와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존재로 이 장발장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 장발장을 온전히 내가 오늘 잘 재워주고 또 이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아니냐. 여기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곳이다. 당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이 집이 당신을 향해 문을 닫지 않는다. 당신이 어떠하다라는 이유로 이 집이 누구에게는 선별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선별적으로 닫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당신도 이 열려 있는 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내가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지금이 어찌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참 이 장발장이 어찌 보면 배은망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19년 만에 돌아가야 할 나의 집, 우리의 조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는 조카에게 뭐라도 가져가야 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그릇을 하나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신부님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장발장을 품어주었는데 장발장은 은그릇을 훔치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장발장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허름하고 남루한 사람이 아니 자신의 격에도 맞지 않는 은그릇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니 누가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보자 보니 마을도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 이거는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훔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엘 주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 장발장이 이 사람이 이 은그릇을 훔치지 않았느냐고 이 미리엘 주교에게 물어보는데 미리엘 주교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장발장을 보더니 장발장에게 아니 내가 이 은그릇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도 선물로 준다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갔냐고 말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내고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러한 사건이 장발장의 마음을 녹이게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를 품고 출소했지만 미리엘 주교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 삶을 살기로 장발장은 다짐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장발장을 징역 살게 한 것이 정의였다면 이 장발장의 잘못 앞에서 따뜻한 사랑과 용서로 자신의 은촛대까지 내주는 미리엘 주교의 마음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의가 물같이 이 물이 흘러가다가 누구에게는 딱 막혀서 물이 서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막혀서 다시 되돌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물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이 땅,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났다라고 로마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누구이냐? 바로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지 않고 의라고 했는데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똑같은 단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어디에서는 공의로, 어디에서는 그냥 의로 번역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공의, 디카이오스네, 이 의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정결함이 맑은 물이라고 한다면 부정함은 까만 잉크 한 방울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정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잉크 한 방울이 내가 마시는 물컵에 하나 똑 떨어졌을 때 그 잉크 한 방울로 온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과 접촉을 하면 그 정결한 것이 부정함 때문에 더럽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부정해진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아가기에 자격이 없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다. 문맥상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법적인 정의, 율법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죄를 덮는 제물, 이 제물이 한 사람의 정결치 않은 모습을 모두 짊어지고 제단 위에서 죽음으로 예배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는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대인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가 율법을 1.1획도 거스르지 않고 지켜내든지 지켜내지 못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아니고, 이런 것 자랑 저런 것 자랑하지 말고 정말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훈계이자 권고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자랑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정말 괜찮으신 분이야,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런 것도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아모스서의 말씀을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꿈꾸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이 꿈을 꿈꾸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꿈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꿈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지켜내면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미리엘 주교의 말씀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모두를 품어내시고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